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 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별미대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붙였었는데, 이삭이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내가 너의 사냥한 그 고기, 그 별미 마음껏 먹고 내가 널 축복하기 원한다. 이 이삭의 말 한마디가 이제 이 가족 모두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그 시작의 이야기를 이제 지난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에서는 알겠어요 아버지 이러면서 사냥통 들고 이제 들로 나갔고, 이제 이것을 장막 뒤에서 몰래 들었던 리브가는 큰일 났다 야곱아, 너 빨리 양 한 마리 잡아와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가 드릴 테니까 너가 에서인 것처럼 이렇게 털도 팔에 두르고 들어가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니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거라. 이렇게 이제 리브가가 말을 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제가 에서 형이 아니라 야곱인 거 알고 축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이 잠깐 멈칫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나요? 리브가가 아니다. 그 벌은 내가 받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얼른 요리를 해줄 테니까 얼른 아버지께 들어가서 축복을 받거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머니 저는 그거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건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마치 엄마가 리브가가 만들어준 그 판에 그냥 마치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이삭 평생에 리브가가 요리를 했을 텐데 당연히 이 아내가 이 남편인 이삭의 입맛을 더 잘 알았겠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제 야곱의 손에 들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 누구냐? 라고 하니까 네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아니 너가 에서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쳤단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하셔서 내가 빨리 이 사냥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넌 정말 누구냐? 네, 저는 에서입니다. 너의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가 에서라고 어디 나에게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이제 야곱이 요리를 잠깐 내려두고 팔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만져보니까 이상하다. 팔은 에서의 팔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그러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맛있게 별미를 먹습니다. 이삭 귀하게 자란 아들이어서 식탐이 많아서 그랬던 걸까요? 마치 이삭의 모습이 분별 없는, 마치 분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 난 그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너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노인의 모습? 이게 어떻게 표현을 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을 이삭이 보여주게 되어요. 그리고 이삭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내 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리 가까이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27, 28, 29절이 배경인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내 아들의 향취를 맡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형의 옷을 입고 있고 형이 마치 털이 북슬북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털을 감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아버지가 이삭이 충분히 향을 맡은 후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마지막,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삭이 이렇게 복을 빌어주었어요. 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잽싸게 그 장막을 떠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누가요? 에서가 아버지 제가 사냥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갖고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삭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본문에 이렇게 나와서 심히 떨면서 두려워서 이삭도 안 겁니다. 아, 조금 전에 축복한 것이 에서가 아니었단 말이냐? 그러면 그게 진짜 야곱이었나? 라는 생각. 그리고 에서는 말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거 잡아왔는데 얼른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다급한 이 큰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아버지 안에는 갑자기 그 깊은 떨림과 두려움. 자,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 축복을 받고 간 대상이 야곱이라는 걸 깨달았고 에서가 뒤이어 들어오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물론 성경 안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마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구나 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기억을 해서 심히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난 내 아들 장자인 에서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아들에게 복을 주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삭의 마음이 이 상황 속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삭이 두려워하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삭은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조금 전에 이미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에게 다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가 이 소리를 듣고 울면서 소리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그놈이 지난번에도 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나를 또 제끼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빌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라고요. 근데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이미 야곱에게 밭에 기름짐의 모든 복,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서 정말로 순종하게 될 그 복, 모든 복을 다 빌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이 에서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게 무슨 거의 무슨 부르짖음에 가까운 막 절규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에서로서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억지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누었던 영상에서 그 야곱이 받은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27장, 창세기 27장에 39절, 40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의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도대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아이고 그래 아들아, 아이고 또 네가 야곱에게 속았구나, 나도 속았다 이번에는, 이러면서 그냥 그
에서에게도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에서야, 너도 땅의 기름짐과 가깝고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만민에게서 너는 화평하며 살아라, 뭐 이런 복 해줘도 좋은데, 이삭이 아들아, 내가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정확하게 거절을 한다라고 말을 이삭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삭이 그래, 아이고 네가 또 속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법도 한데, 이삭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땅과 하늘의 복, 만민의 모든 그 복을 다 야곱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아버지의 복은 곧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이 나에게 주는 복과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에서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은 후에 이제 무엇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 야곱 이러면서 이를 가는 거죠. 악물면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에서는 완전히 빼앗긴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아유 그가 참 안됐다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장자의 그 권리도 가볍게 여겼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축복에 대해서도 되게 늘 가벼운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던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 막 결혼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둘째로 태어났고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 없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는 항상 그걸 사모했어요. 심지어 이 사모함은 마치 속이고서라도 빼앗을 만큼 너무 간절했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한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것이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사건 이후에 이 가족 모두는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먼저는 야곱이 길을 떠나요. 왜냐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또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아 너의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내 친정에 가 있다가 오거라. 내가 형의 노가 풀리면 너를 부르겠다 라고 했는데 말이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떠난 다음에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도 못 봅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저 아우 가만히 두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이요 180세를 살아요. 근데 이때 나이는 137세로 추정이 돼요. 아직도 43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생각할 때도 마음대로 이 동생을 죽이기 위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그 분노와 한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 남은 시간 이 이삭과 리브가, 자 리브가 먼저 말씀드리면 리브가는 내가 곧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생각한 이 야곱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상황으로 이제 리브가의 삶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삭은 여전히 눈이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향년을 180세까지 두셨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살아야 하는, 이삭보다 리브가가 훨씬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복인가? 왜 이들이 약속의 자녀이면서 믿음의 가문인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하여 리브가는 하나님께 중재하지도 않고 또 이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거절하지도 않고 에서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빼앗겨버리는 이런 가족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날 때 그가 떠나고 엄마의 친정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있었거든요. 20년 후에 돌아왔는데도 그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물론 그 이후의 영상은 또 제가 나누게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가문이었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이삭의 삶의 이 실수,
별미 먹고 싶고 막 아들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 이게 결국에는 가족을 흩어지게 하는, 비극을 오게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모든 게 다 가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 일들을 때때로는 뒤에서 봐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앞에서 고군분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된 본문 안에서 이삭도 실수하고 또 리브가도 실수하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에서는 마치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그냥 다 빼앗겨버린 그냥 절규하고 부르짖는 남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서도요,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긴 합니다만, 이삭, 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에서의 삶이 펼쳐져요. 그의 삶이 결단코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 우리가 받았던 어떤 약속, 편법을 통해서 때로는 내 열심으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루리라, 그게 합당하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어떠해도 상관없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삭, 이 4명 가족의 이야기는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 파축대전 이후에 이 별미대전을 통하여서는 이것이 가족의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였던 이삭의 삶, 리브가와 에서, 야곱의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눌 때, 그럼 과연 이제 그들이 뿌린 대로, 그들이 먹고 마신 대로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그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